홍천에 가보셨습니까? 강원도 홍천에 가면 보혜사라는 절이 있어요. 진짜 절이에요. 제가 그 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소는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높은토로 134번 길 95에 가면, 사실 제가요 이 길을요 지나가다가 실제로 이걸 봤어요. 이 팻말을, 보혜사. 그리고 보혜사가 갖고 있는 로고가 있는데, 로고가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삼위일체 느낌 나지 않아요? 제가 직업병인가? 이런 거 보면 삼위일체 아니야? 이 약간 삼위일체 느낌이 나는 로고를 갖고 있으면서, 로고가 말하고 있는 내용도 청정한 마음, 참다운 수행, 밝은 세상, 뭐 이러한 로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좀 삼위일체스러운 게 있어요. 그럼 이 보혜사라는 절의 내부 모습은 어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 보혜사의 내부 모습이에요. 저는 사실 성경을 읽다가 늘 마음에 안 드는 번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주제, 보혜사라는 주제입니다. 왜 굳이 보혜사라는 번역을 했을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이제 너희에게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이름은 보혜사야 라고 보혜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보혜사는 한국말이고 헬라어를 따지면요 이렇게 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헬라어, 그리스어라는 언어로 쓰여졌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쓰여졌냐면, 읽으면 알론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읽을 수 있어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거예요, 보혜사로. 근데 핵심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를 줬다는 얘기는 보혜사가 또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어려운 질문을. 맞아요. 잘 보십시오. 오늘 첫 번째 강의의 핵심은 이겁니다.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가 있고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맞죠? 여기 보면 알론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알론, 이게 뭐냐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게 바로 성령인데, 저는 오늘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을 중심으로 좀 강의를 하려고 해요. 어떻게 생기셨냐면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이분은 사실 되게 좋은 신학자인데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병 때문에. 근데 참 좋은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실 때 내가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은 또 다른 것이 있으려면 적어도 또 다른 보혜사 전에 보혜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지금 70% 정도 이해하셨어요. 30% 분발해 주세요. 한번 이해를 추구해 보십시오. 왜냐면 지금 들어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잘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잘 보십시오.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한테 주겠다. 그 말은 보혜사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냐? 바로 성령은 그러므로 그 보혜사는 아니에요. 맞죠?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 외에 바로 그 보혜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보혜사는 누굴까요?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보혜사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명령하거나 예언되어 나왔던 표현들을 읽어보면요, 거기에 늘 나오는 것이 파라클레토스예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보혜사. 그럼 제가 지금부터 누가복음을 통하여 이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 기다리고 있냐면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기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위로가 헬라어로 하면 파라클레이신 토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의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보혜사를 다르게 번역했는데 뭐라고 번역했냐면 위로라고 번역했어요. 위로. 즉 보혜사를 더 정확히 번역하면 그러므로 위로자. 위로자예요. 위로자. 이 위로가 뭡니까? 이런 거예요. 우쭈쭈쭈쭈 위로하는 거.
보십시오. 이거 우쭈쭈쭈쭈쭈.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힘들었지? 여러분, 시므온이 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요? 이스라엘은 이제 죄악에 빠져서 로마 시대 속에 들어가서 노예처럼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이스라엘의 위로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맞죠?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분을 기다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위로를 받기 위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고 지금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싸우고는 있지만 또 죄를 짓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주님이 오셔서 내가 부활하고 나에게 참된 위로를 달라는 것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우쭈쭈 하는 것처럼. 구약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렸습니다. 그 위로자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고 번역하면 보혜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진짜 바로 그 보혜사는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분이 이미 오셨어요. 오시고 나서 진짜 위로라고 하는 사역,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다음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야, 걱정하지 마, 나는 내가 보혜사인데 나는 올라갈 거야. 하지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게.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딱 두 위격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기뻐하냐?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여기서 말하는 위로가 보혜사입니다. 배고플 때 젖을 빨면 얼마나 편안해요. 기뻐요. 엄마 젖무덤에 파묻혀서 있는 아이를 보십시오. 이 아이를 보십시오. 이 아이가 웃을 거야. 얼마나 위로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부르니까 아마 애는요, 밥 먹기 전에, 젖 빨기 전에는 아마 엄청 짜증냈겠지. 그 애들의 그 죄인의 괴수들, 맞죠? 막 배고프면 막 짜증내잖아요. 막 울고. 근데 지금은 젖을 빨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엄마 뱃속에, 배 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잖아요. 이 위로, 성경에서 한글로 위로라고 번역된 것을 대부분 언어를 살펴보면 전부 다 파라클레토스예요. 보혜사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위로도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인데 이것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도 보혜사인데 다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에요. 위로하는 분. 그러면 이게 왜 위로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혜사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위로인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위로가 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요, 크게 우리를 위하여 4가지 일을 하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원래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채찍질을 맞아야 되고, 원래 우리가 십자가의 못을 박혀서 거기 위에서 달려서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위로자가 대신 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입니까? 그리고 원래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원래 십자가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죄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큰일 났네 이거. 여러분 안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졌잖아요. 우리는 행위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기 때문에 행위를 하지 않아도 마음만 죄만 져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근데 그 보혜사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고, 우리가 원래 무덤에 들어가야 될 텐데 대신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들어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리스도를 살펴보면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내가 해야만 하는 것들을 그대로 다 해주셨다. 대속, 대리속죄를 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로라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책임한 분이 아니에요. 위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 나는 올라가지만 내가 이제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낼게.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께서는 딱 그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제 아버지께 구할 거야.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래서 심지어 나는 올라가잖아, 근데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를 믿고 나서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이것을 성령의 내주, 성령의 동행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인가? 누구냐면 이제 조금 어렵게 갈 건데요, 여러분들 수준 높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가 가장 쉬운 내용이었고 지금부터 볼 내용이 오늘 강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어요. 한번 이해를 추구해 보세요, 의지를 가지고. 그럼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냐? 또 다른 보혜사는 삼위일체 중에 세 번째 위격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어려우니까 다 들어보세요.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서 첫 번째 위격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삼위격 일본체의 줄임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첫 번째 위격이시고 성자 그리스도는 두 번째 위격이에요. 그분이 바로 그 보혜사고요. 성령 하나님은 세 번째 위격으로서 이분이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근데 이 위격들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우시아, 헤퍼시 이건 다 몰라도 돼요. 이건 뭐냐면 본성이 하나다, 그러나 서로 다른 위격이 다르다. 분위기 안 좋아졌죠 지금, 이제 어려우니까. 근데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신학생들도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한번 이해를 추구해 보세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염두할 때 삼위일체를 반드시 염두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도 성령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중에 세 번째 위격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또 다른 보혜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용어를 잘 사용해야 돼요. 용어를 잘못 사용하잖아요, 뭐가 되냐면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 보혜사고 정관사 더를 붙여요. 더 파라클레이토스. 그리고 성령만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니까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저 주는 예수를 말해요. 그 보혜사겠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저 성령은 몇 번째 위격이다? 세 번째 위격인 또 다른 보혜사를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안에서 저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몇 번째다? 첫 번째 위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본문 안에도 삼위일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 성령, 성부 삼위일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삼위일체의 본문이에요. 모든 성경은 여러분 전부 다 삼위일체 본문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말할 때는 꼭 성령 하나님을 지칭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성령 하나님 말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쓴다면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잘 들은 거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왜 보내신 것이냐? 두 가지 이유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보혜사는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오늘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성령이 하는 일이 뭔지를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보혜사로서 우리 대신에 말을 대언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보십시다. 스프롤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인이라는 파라와 칼레인에서 파생된 건데 뜻이 뭐냐? 내 옆에서 나를 돕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요.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옆에서, 옆에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하면 파라예요. 파라. 여러분 옆에서, 성령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계세요 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두 가지로 함께 하십니다. 첫째는 대연. 우리가 뭘 말할지 모르고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는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게 대연이란 뜻이에요. 대연. 여러분 대연이 뭐예요? 대연은 바로 법정적 용어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서지 않았을 믿습니다. 서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져요, 법정에 가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한테 말을 시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대신 말을 해줘요? 변호사가 대신 변호해 주잖아요. 그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피고인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대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대연자입니다. 대연자. 그래서 여기 보면 피고석이 있고 배심원석이 있고 검사석이 있잖아요. 피고가 설 때 판사가 피고한테 물어보지만 누가 대신 대답을 하냐면 변호사가 대신 대답을 합니다. 그게 보혜사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보혜사라는 사람은 원래부터 고대 사회부터 법정에서 대신 말을 해주는 사람으로 법적인 조언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을 대연자, 파라클레이토스, 즉 보혜사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우리 대신에 친히 간구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는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는 그 대언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 1서 2장 1장을 볼까요? 2장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누가 있냐면 대연자가 있다. 이 대연자가 헬라어로 하면 파라클레토스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번역하면 보혜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불렀고 그가 우리 대신에 변호사로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요 죄를 진 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를 믿고 있습니다. 나를 봐서라도 또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대연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변호사 써봤습니까? 변호사 굉장히 비싸죠. 전관 예우하면 더 비싸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전관 변호사 수임료 착수금 5천만 원, 검사장의 경우에는 2억까지 받는데요. 성공 보수금 4에서 5억. 전관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수임 차이는 너무 커요. 막 거의 3배 차이가 나죠. 즉 돈 없으면 그냥 교도소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변호사를 살 수가 없어요. 나 대신에 누군가 법적인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쓰지 않아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신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개인 변호사가 되십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된 건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뭘 기도할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할지도 모르는데 성령께서 대신 말씀해 주시고 대신 기도해 주시고 수임료 0원, 돈 안 내도 돼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 돈 많으신가 보네. 예, 돈을 수임 뭐 성공 착수금은 없어요. 나 대신에 계속 대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성령,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프롤이 보혜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대언자시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오시면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지만 심판대 앞에 서지만 심판받기 위해 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두 보혜사가 계세요. 바로 그 보혜사라고 하는 그리스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 이 두 분께서 우리를 계속 변호하십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 심판을 주관하시는 심판자도 나의 변호사시고 그와 동시에 법정이 지명한 변호사도 예수님이고 그와 동시에 성령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뭘 기도할지 모르고 말할지 모르는데 대신 바로 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두 분께서 우리를 계속 변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 여러분과 저는
법정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오전에 서영교회라고 하는 교회 청년부 저희 가평에서 하는 수련회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제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끝나고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질문하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구원을 받은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죄를 지으면 내가 이거 구원 받은 사람 맞나? 라는 이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직 성령을 제대로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뭐 하는 역할이냐면 이렇게 대언자로서 계속 두려움보다는 불확신보다는 내 옆에서 확신을 줘요.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옆에서 도와줍니다. 대신 말해주고 대신 확신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법정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장 두려운 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우리 대신에 전부 다 성육신, 순환, 죽으심, 장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앞으로 심판자로서 내려오시는데 사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늘도 우리는 죄를 졌어요. 내일도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라고 하는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로마서 8장 1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거야 라면서 계속 변호해 주는 거거든요. 변호. 그래서 스프롤은 이런 말을 썼어요. 아주 좋은 말인데요.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제위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가 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아는 겁니다. 제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옆에 앉아서 계속해서 우주적 권세를 가지고 탁월하게 통치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졸고 계실까요? 자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전 만물을 통치하고 계세요. 왕으로서. 근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보혜사인 거예요. 그 심판자인데 심판자인과 동시에 우리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왕의 통치와 사법적 권세를 오늘도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또 다른 보혜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대언하는 일. 그럼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두 번째, 이분은 대언하시는데 대언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해 주세요. 우리가 뭘 기도할지도 모를 때 성령은 우리의 또 다른 보혜사시고 우리의 거룩한 대언자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멸망당합니다. 근데 오늘도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기도도 안 합니다. 우리는 사실 제대로 하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께서 변호사시기 때문에 맨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잘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 이거 오해해요. 내가 이제 한번 산기도 해볼까? 나무 뿌리 하나 뽑아볼까? 막 하나님을 협박하죠. 이거 안 돼. 해봐줘봐 이거. 나 이거 기도 제목 이거 내가 바칠 테니 들어주시오. 이거 뭐 이 기도예요? 협박이에요 이거?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만 기도해요. 하늘에서 풀린 것 같이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매인 것 같이 땅에서 매이기 때문에 기도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녀들을 기도하고 막 나만 기도하는 거다. 나를 위해서만. 근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응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똑같이 제 딸이 아주 어렸을 때 저한테 커터칼을 달라고 엄청 때렸었어요. 한 2살인가 3살 때. 근데 제가 아빠로서
커터칼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제가 내 딸한테 커터칼을 주면요 이건 미친 아빠죠. 그러니까 제가 안 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막 뒤집어졌어요. 막 떼를 쓰고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줍니까? 절대 못 줘요. 어떻게 커터칼을 줘요? 똑같아요. 왜 우리는 커터칼을 구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을 똥살똥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근데 이게 안 이루어져. 그럼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 내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 기도 제목을 응답 안 해줍니까? 에이 난 안 믿을래.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봤을 때 커터칼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줍니까? 아빠로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내 뜻을 구합니까?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것을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여기 나와 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왜냐? 성령인 하나님의 뜻들 다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냐? 아까 우리가 배웠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 본질이에요. 동일 본질이 같아요. 같은 존재예요. 본질이. 그러니까 성부의 뜻이 뭔지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냐면 성령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맨날 내 앞에 있는 것만 기도합니다. 나 잘 되는 것들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커터칼일 수도 있어요.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아니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대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이러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청년빚을 갚는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되게 소중한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간구하고 어떻게 요청하느냐 이게 굉장히 소중한데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서 나 좋은 것만 기도하고요. 나 좋은 것만 자꾸 말을 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바꿔주시냐면 성령이 대언자로서 우리의 말을 바꿔주시는 개념이거든요. 사실 말은요 폭력이에요. 그래서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마치 독사와도 같죠. 말이 그냥 독이 가득해. 좋은 말을 안 하고 자꾸 나쁜 말을 하죠. 근데 성령의 대언자 역할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본문인데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마라. 네가 말하면 망한다. 누가 말하는가?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혹시 여러분들 요 젊은이들이 좀 계신데 뭐 취업을 하기 전에 면접을 본다거나 이럴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하면 거의 이상한 말을 해요. 성령께서 대언자로서 친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그것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왜냐? 이분은 변호사시고 이분은 대언자시며 이분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은 하나님의 뜻을 100% 알고 있어요.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에게 맡겨야겠죠. 내가 자꾸 말하지 말고. 그래서 스프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러므로 우리를 변호하시고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동시에 성령은 우리의 변호사이시기도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검사로서의 역할도 감당해요. 세상을 정죄하죠.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고 성령을 묘사할 때는 많은 경우에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가장 많이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성령의 대언자 역할을 꼭 염두하시고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오고 있어요. 1부 지금 마지막까지 좀 왔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45분 거의 지나서 좀 있으면 45분 되거든요. 자 봐요.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위로자로서의 사역인데요. 우리가 사실 2부 때 좀 더 위로가 뭔지를 배울 건데요. 좀 맛만 보고 좀 쉬겠습니다. 위로자로서의 성령은 가장 이분이 하는 대표적인 사역 중에 하나인데, 먼저 우리를 대신에 대언해 주시고 어드보케이트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컴포팅을 해줘요. 위로를 해주시는데, 이게 뭐냐? 성령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들을 행하세요. 이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요, 평강의 창조주예요. 이분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근데 성령께서는 보혜사 역할을 감당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요. 그래서 뭘 돕냐면 싸우는 우리를 향하여 위로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 싸움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삶이 편안하다, 그 말은 내 삶에 갈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죄송한 얘기지만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7장이 그 말을 잘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내 안에 옛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이. 근데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자아가 들어와요. 그럼 이 새로운 자아와 함께 누가 함께 들어오냐면 성령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옛 자아와 새로운 자아, 생명과 성령의 법이 이 안에서 싸움을 해요. 엄청 싸웁니다. 아마 지금도 그 싸움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 저 사람 또 왔네. 시끄럽다. 이제 좀 내가 좀 자야 되겠다. 잘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도 좀 특강이 오셨으니 좀 한번 들어보자. 이것도 싸울 수 있어요. 아마 수련회도 마찬가지일걸요. 어제 고민 많으셨죠? 올까 안 올까? 있어요, 수련회는 늘. 근데 그것을 무참히 내가 깨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사망의 법과 내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늘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것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 싸움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때 누가 위로해 주시냐면 성령께서. 그분은 싸움 후에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싸움 전에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하여 위로하십니다. 이게 보혜사예요. 위로하는 개념이죠. 어떻게 위로하냐면 토닥토닥. 괜찮아. 오늘도 너가 졌네. 괜찮아. 내일은 내가 힘을 더 줄게.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계속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이 위로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위로입니다. 너무 편안하잖아요.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고 죄를 지어도 죄책감도 없고. 그러면 죄송하지만 아직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번역들을 좀 보면요, 한글로는 보혜사지만 영어로는 거의 다 컴포터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컴포터가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위로자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현대 성경들은 또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성령 보혜사를 헬퍼라고도 번역합니다. 헬퍼는 조력자, 도와주는 자예요. 혹은 카운셀러라고도 번역해요. 영어 성경은. 그건 조언해 주는 자죠.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뭘 가장 선호하냐면 조력자를 가장 선호합니다. 조력자.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성령론을 가르칠 때 보혜사를 가리켜서 저는 조력자라고 불러요. 가장 좋은 번역입니다. 우리를 돕고 헬퍼로서 조력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말을 대신 걸어주고 말을 대신해주고 전부 다 조력자 역할이거든요. 이거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만 받을 수 있는 조력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이런 겁니다. 제가 하나 그래픽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이게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되게 연약해요. 그래서 저기 보면 괴물같이 생긴 사람들이 다 이게 사탄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탄은 수천 년 동안에 여러분들과 같은 신자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또 거꾸로 틀리기 위해서 노력과 노력을 거듭하는 존재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사탄의 주 직업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일이 주 직업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자신의 자녀는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사탄의 공격 대상입니다. 굉장히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가장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만 골라서 공격해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 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바로 넘어져요. 야, 너 그거 선악과 먹어.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바로 먹어버리잖아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 이후에 사탄 이후에 그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넘어졌어요.
대선지자, 소선지자 다 넘어갔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 모세 넘어갔습니다. 그냥 물을 쳐가지고 막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최고의 왕 다윗 넘어갔습니다. 그냥 정욕의 눈이 팔려가지고 밧세바 사랑해가지고 우리아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최고의 선지자, 최고의 왕도 다 넘어가요. 그래서 사탄은 기고만장했던 거예요. 얼마나 기고만장했냐면, 와, 내가 이거 뭐 공격만 하면 다 넘어가네. 하나님의 아들 와봐, 넘어뜨려 줄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바로 사탄이 달라붙었어요. 3번을 시험하죠. 안 넘어가네. 3번 다 안 넘어갔어요. 최초로 사탄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은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만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어요. 바로 이 그래픽이 그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사탄과 1대1로 싸워서는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약한 부분만 공략하니까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내일도 질걸요. 죽기 전까지 질 거예요. 계속 죄를 질 겁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럴 때, 패색이 짙을 때, 곧 우리는 패배를 경험하게 있을 때, 드디어 여러분 영화에 보면요, 전쟁 영화에 보면요, 거의 막 다 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부터 훅 증원군이 오죠. 바로 그것이 성령의 조력의 역할이에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하늘 군대와 함께 우리가 지고 있는 전쟁의 분위기를 역전시키려고 조력자로서, 헬퍼로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보혜사로서 우리 옆으로 와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바로 컨폴트라는 개념이에요. 위로라는 개념은 컨폴트인데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함께라는 뜻, 강한이라는 뜻, fortis. 그게 뭐냐면 힘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컴폴터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싸울 때, 아까 우리가 봤어요, 우리가 죄악과 더불어 싸울 때, 싸움 후에, 싸움 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졌구나, 내일은 내가 더 노력해 줄게, 함께 해보자, 그러면서 조력하고 조언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는 싸웁니다. 내일도 싸울 거예요. 죽기 전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때 또 지고 있지만, 이거 보세요, 날아가 버리잖아요. 사탄과 만나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너무 약한 것을 공략해서 그래요. 바로 무너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컨포티스, 힘과 함께 오셔서 우리를 돕습니다. 친히 간구해 주시고, 친히 힘을 주시고, 친히 우리에게 싸움 후에 위안을 주기보다는 싸울 힘을 주기 위해 오신 분, 이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그러므로 기초적인 사역이 이렇게 말씀과 더불어서 대언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지, 하지만 한국 교회는 너무 성령을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서 막 감정적으로 은사, 방언 이쪽으로 가버렸어요. 물론 그것도 성령의 사역이긴 합니다. 그러나 2차적인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은 대언자로서, 조력자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는 존재가 바로 성령의 대표적인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들은 이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위풍당당함을 보여주는 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짤이죠. 위풍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풍당당함을 말할 때 꼭 이 짤이 사용되는 거예요. 위풍당당하잖아요. 이게 바로 신자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지는 자세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구원에 대한 불확신을 갖지 마시고, 또 내가 뭘 할지를 알지 못할 때 그렇게 살지 마시고, 성령의 조력, 도움을 받음을 통하여서 바로 그 보혜사가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 대언의 역사를 받으시고 위로를 받으셔서, 바로 요거 정리하고 우리가 좀 쉴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 지나치게 성령 운동이라든지 성령의 은사로 가서는 안 돼요. 그거는 2차적인 열매의 사역이고,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 위로자로서, 그 보혜사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 대신에 오셔서 대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계속 조력해 주는 존재.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성령의 사역이다. 우리가 쉬었다가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분이 구체적으로는 뭘 하시는 분이냐? 그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품으시는 일을 하시고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사역이거든요. 요 세 가지를 쉬었다가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버티셨어요.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여러분들은? 희한하네. 수면제를 복용하셨나?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좋았습니다. 좀 쉬었다가 우리 2부 강의 전까지 쉬시고 중간에 우리 공연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의 하겠습니다. 좀 쉬십시오. 10분 동안 하겠습니다. 2부의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창조에 대한 논쟁, 품으시는, 조명하시는 능력의 근원,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아까 트로트 때 너무 텐션이 높아가지고 갑자기 텐션이 떨어졌죠, 우리가 지금 강의를 시작해서. 그러나 한번 텐션을 끌어올리셔서 한번 그래도 성령께서 이제 어떠한 사역을 구체적으로 하시는가를 좀 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있어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소개시켜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게 뭐냐면 창조가 될 때 성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때 성령은 뭐 하시고 계셨는가? 요 내용을 많은 논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성부 하나님이 하셨고 구원은 예수님이 하셨다면 과연 이 성령은 뭐 하신 거냐? 요 내용이거든요. 요걸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것을 알려면 창세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이 나오고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의 영, 이게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계셨는데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이게 뭐냐? 요것을 먼저 볼 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는 이 창조와 진화가 늘 싸우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진화론이 꼭 과학적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창조론은 비과학적인 것도 아니에요. 요거만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무슨 말이냐면 창조론도 진화론도 둘 다 믿음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우리 같은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진화론자들은 뭘 믿고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과학과 상관없는 일이고 그냥 성경을 믿든 안 믿든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창조론을 믿으니 조금 과학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냥 신념에 근거합니다. 세상을 하나님 만들지 않았다는 신념. 그럼 우리는 왜 이것을 믿는가? 왜 창조를 믿는가? 이 BDB라는 사전이 있는데요. 히브리어 사전이에요. 여기 보면 창조하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바라예요. 바라. 그러니까 바라. 그러니까 보라는 게 아니라 바라라고 번역할 수 있거든요. 이 바라는 뭐냐? 스프로는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말할 때 창조는 바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뜻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것을 믿을 뿐이지 증거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증거 있어요? 사실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증거 있습니까?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사실은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왜 믿고 있느냐? 우리가 믿는 유일한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요. 그럼 어떻게 믿는가? 현대 신학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창세기 1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렇게 해석합니다. 간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창세기 1장을 해석하는 하나의 이론인데요. 1장과 2장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엄청난 시간이 흘렀다. 간격이 흘렀다. 그래서 그 간격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온 우주가 타락을 해가지고 붕괴돼 버렸다. 그래서 창조 다음에 혼돈, 공허, 흑암이 나온 것이다. 이게 소위 간격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지 않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냐면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했던 그 당시의 상황이 혼돈과 공허가 있었고 그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께서 봐라 새롭게 신적인 능력으로 창조했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어떻게 믿냐면 이렇게 바꿔서 믿어요.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온 우주가 파괴돼 버렸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졌다라고 번역해요. 다르게 번역합니다. 즉 우리들은요 원래 땅이 혼돈했고 공허했었다라고 번역해요. 혼돈하고 공허했었던 땅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셨다.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믿죠. 근데 강격 이론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어떻게 믿냐면 그게 아니라 세상을 만드셨는데 엄청나게 타락해버려가지고 이 땅이 혼돈해졌고 공허해져 버렸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스프로울은 반박을 세 가지로 합니다. 이거는 좋은 반박인데요. 즉 혼돈이 되었다라고 번역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was become을 얘기하면서 된 것이 아니라 원래 혼돈했다라고 번역한 게 맞다. 두 번째, 이거는 뭐 어려운 내용이니까 빨리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강격 이론은 너무 인위적이다. 왜냐하면 아니 창세기 1장과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으랴.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잖아. 이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인간이 만든 이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 번째는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왜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가? 이것도 좋은 반박이죠. 그래서 자꾸 창세기 1장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과 저를 묘사하는 호칭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전문 용어인데 우리는 뭐냐? 보수 꼴통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왜 우리는 보수 꼴통이냐면 성경을 딱 읽으면 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구나라고 믿어요, 우리는. 이게 굉장히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냥 믿어요, 이걸. 믿어져요, 그리고 이게. 근데 현대 신학은 이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걸 많이 만들어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강격 이론 같은 거. 이게 왜 문제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서 이 세상이 혼돈해져 버렸고 공허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망가졌다라고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 이제부터 보게 될 것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이렇다면 이때 하나님의 영은 도대체 뭐하고 계셨냐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영이 계셨더라면 어떻게 땅이 혼돈하게 만들고 공허해지게 만들었을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스프로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이 뭐 하시는 분인가? 크게 세 가지로 볼 겁니다. 아까 1부 때는 우리가 성령은 보혜사로서 대연하시고 우리를 돕는, 위로하고 조력한다는 걸 배웠어요. 이제는 그 두 가지를 좀 더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정확히 뭘 하시는 분이냐? 첫째, 이분은 품으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품는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자 보십시오. 삼위일체를 다시 보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성부께서 모든 걸 계획합니다. 그리고 성자는 그것을 실행하시고요. 성령은 그것을 완성하세요. 이 완성의 개념이 뭐냐면 품는 거예요. 이게 이미 창세기 1장에 잘 나와 있어요. 다시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우리는 강격 이론을 믿지 않으니까 그냥 그 상태였다는 겁니다. 창조했을 당시의 상황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했으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 오늘 우리의 주제죠.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말이 나와요. 운행. 이 운행을 히브리어로 하면 라파흐라고 부를 수 있는데 뜻은 뭐냐? 펄럭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거대한 독수리가 하늘에서 맴도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렇게 맴도는 듯한 느낌이에요. 펄럭이면서 품는 거예요. 이 라하프라고 하는 동사는 어디서 또 나오냐면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제가 읽어볼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면서 그 날개를 쫙 펴가지고 새끼를 받고 그 날개 위에
마치 이 자기 새끼를 없는 것처럼, 이게 성령께서 창조 때 하신 사역이에요. 너풀거리면서 품으면서 마치 닭이 알을 품는 것처럼. 이 라파흐라는 동사가 치킨이, 이게 닭이 이게 알을 품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하신 사역이에요. 땅은 혼돈했어요. 공허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그 지구 만물을 이렇게 품어서 뭔가 창조를 시작했다는 뜻이죠. 스프로울은 이것을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성령이 거기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이미 창조된 지상의 물질에 활동적인 능력이 나가는 것이다. 주목하세요. 활동적인 능력입니다. 활동적인 능력을 불어주기 위하여 이렇게 품는 거예요. 마치 알을 품어서 이 알에다가 생명을 주는 것처럼, 나중에 이 알을 깨고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은 그러므로 품는 사역, 즉 활동적인 능력을 부여하는 사역, 이러한 활동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성령이 창조된 물질을 보존하고 그리고 무질서한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는 활동, 그 말은 뭐냐면 유지시키는 거예요. 즉 아까 다시 볼까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만든 세상을 품고 그 세상을 유지시키는 사역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유지하는 사역을 뭐라고 하냐면, 음악적으로 봤을 때 여기 음악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스타카토 뭐예요? 스타카토는 딱딱딱 끊어지는 걸 스타카토입니다. 근데 레가토는 뭐냐면 이어지는 걸 말해요. 성령이 품는 사역, 라파트라는 이 동사는 성령께서 이 창조 만물을 유지시키고 계속 생명을 부여해 주심을 통하여서 품는 사역이에요. 마치 피아노를 칠 때 우리가 피아노 페달이 있잖아요. 이 페달을 밟으면 어떻게 돼요? 음이 늘어나요. 그래서 음이 딱 끊어지지 않고 쭉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품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피아노를 보면요, 피아노는 소프트가 있고 음을 깎죠. 소스테누스가 있고 또 서스테인이 있어요. 서스테인, 이게 뭐냐면 유지시키는 거예요. 원래는 띵 하고 끝나는데 띵 하고 가는 거죠. 이 유지하는 사역을 가리켜서 성령의 품는 사역, 즉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학에서는 소스테누토 사역이라고 불러요. 창조는 스타카토 사역이 아니에요. 그냥 딱 만들어 놓고 에이 버려버리지 않아요. 만들어 놓은 사역을, 만들어 놓은 이 우주 만물을 성령께서 품어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품느니라, 펄럭이면서 유지시키느니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소스테누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 창조 만물을 유지시켜요. 이 유지라는 말을 신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따라해 봅시다. 섭리.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버려두지 않아요. 성령께서 이 세상 만물에 들어오셔서 유지시키고, 이 유지자가 영어로 하면 sustainer, 유지시키고 보존시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 운행을 sustain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사역 가운데 일부는 피조물을 원상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위를 운행하세요. 마치 닭이 알을 품는 것처럼.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성령을 신적인 보존자이자 보호자로 볼 수 있다. 즉 창조 때도 성령은 일하셨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일하세요. 창조 때는 이렇게 보호하시고, 성령께서는 성부가 만든 것들을 유지시키는 사역을 감당하죠.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아, 목사님, 저는 그래도 첫사랑이 있습니다. 제가요 과거에는 뜨거웠어요. 제가 과거에는요 뭐 금식도 많이 했고요, 막 이렇게 왕년의 얘기를 꺼내는 분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왕년의 것들을 자꾸 꺼집어내면요, 그건 스타카토 사역이에요.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게 끝인 거예요. 사실 우리 가운데는 첫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늘 은혜가 유지돼야 됩니다. sustain. 그래서
성령께서 늘 운행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유지시켜 주는 사역을 하거든요. 그거는 성령께서 창조 만물의 질서를 계속 유지시켜 주시고, 즉 혼돈에서 질서로 이끌어내고 흑암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면서 창조 만물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사역을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창세기 1장부터 이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창세기의 이 구절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창조의 질서 부여자로서 성령의 역할이다. 성령께서는 무질서에서 질서를 끌어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만약에 무질서함이 있다, 질서가 깨졌다,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사역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뭐하고 역사하시느냐?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만 역사합니다. 성령은 절대로 홀로 일하지 않아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만 역사합니다. 즉 우리 삶에 질서가 없고 삶이 깨지고 우리 삶에 혼돈이 벌어지고 우리 삶에 흑암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할이 부재한 겁니다. 성령과 더불어 함께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께서는 무질서에서 질서를 끌어내시고 그분의 임재는 혼란과 혼돈의 가능성을 배제하죠. 왜냐하면 혼돈과 혼란 가운데서도 품으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역, 이것을 삼위일체 속에서는 바로 삼위일체 경륜, 성령은 적용하고 완성시키는 사역을 한다, 이 얘기를 쓰는 거거든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왜 받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나서 이신칭이, 우리가 예전에 황금사슬 배웠을 때 배웠을 겁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그렇게 받으면 이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신칭이가 되면 칭의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가 하냐면 성령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적용하고 완성하고 무질서를 질서로 바꿔주시고 품으시면서 보존하시는 사역. 그래서 여러분, 신학에서 창조와 구원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창조에서 하셨던 성령의 사역이 품는 사역이었어요. 운행하느니라. 이 운행은 지금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삶 속을 운행해 주시고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완전한 상태로도 우리를 운행하시며,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누가 구속하냐면 그리스도가 구속해 주시고 성령께서는 그 질서를 세우시죠. 이게 삼위일체 사역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렇게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늘 내 삶에 벌어지는 삼위일체의 사역을 느껴봐야 돼요. 아, 성부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구나, 성자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셨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그것을 적용하고 완성해 주시는구나. 그 운행이 없으면, 성령께서 함께함이 없으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냐면 마치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내 삶에 공허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과의 소속 교수인데요, 20대 애들을 늘 만나고 있어요. 20대 애들, 여기는 20대가 없는 것 같기도 한데요, 20대 애들이 참 불쌍합니다. 애들이 진짜 많은 상처가 많고 가정이 왜 이렇게 깨어있는지, 제대로 된 가정이 없다고 봐야 돼. 지금 보니까 제대로 된 가정도 없고 부모님 맨날 싸우고 막 자기도 힘들고 앞길도 불투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공허함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생각보다 현재 20대 애들이요, 정신분열증 약을 엄청 먹어요. 늘 처방 좀 받아요. 그러니까 아직 벌써부터 약 먹고 사는 거예요, 애들이. 왜냐? 공허하다는 거예요. 이 공허함은 왜 느낍니까? 마치 거대한 주차장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홀로 서 있는 듯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서 있대, 그냥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실은 누가 이것을 채우냐면 성령께서 채우시는 거거든요. 성령께서는 땅이 공허하며 혼돈한 곳에서 품으시면서 생명을 부여하는 것처럼 공허한 것을 채우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공허함을 정복하는 것도 성령이에요. 모든 공허하고 촉박한 황무지는 성령과 함께 할 때 완전 고동치는 삶의 무대가 됩니다. 왜냐? 이분은 형성자이기도 하고 보존자이기도 하며 성령의 역할은 생명을 채우는 사역이거든요. 사실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답을 알지만 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정답이 뭐냐면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어요.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제 다른 거 하지 않겠다. 나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것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어떻게 우리 삶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나? 제가 아까 오전에 그 수련회 갔다 와서 거기서 또 나온 질문이 게임 중독 어떻게 합니까? 누가 물어봤어요. 게임 중독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말씀을 경시합니다. 설마 그게 말씀으로 되겠습니까? 됩니다. 그게 정답이라니까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감찰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뭘 하겠어요? 마약 중독을 어떻게 고치겠어요? 여러분, 마약은 뭔지 아세요? 제가 마약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연구를 해보니까 마약은 곧 급설사와 같다. 좀 더러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급설사 생각해보세요. 급설사가 나온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 앞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도 그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내 옆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게 들어오겠냐고요. 내가 지금 급한데 빨리 싸서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급설사잖아요. 어떤 것보다도 절대화됩니다. 급설사는 이걸 해결해야만 되는 거예요. 마약이 그렇대요. 마약은 내가 곧 죽을 것 같아도, 내가 돈이 없어 굶어 죽어도, 아무리 내가 잠을 못 자고 힘들어도 마약은 꼭 반드시 먹어야만 한대요. 급설사를 해결하는 것처럼 그것을 먹어야만 그 다음에 눈에 들어온대요. 그만큼 위험한 게 마약이에요. 그럼 마약을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저는 왜 우리가 자꾸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가리켜서 다른 방법을 자꾸 만들어냅니까? 물론 처방 좀 받아야 되겠죠. 정신분열증 약 먹어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진짜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는 것은 사실 말씀이요, 성령의 사역밖에 없어요. 그것이 정답이에요.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경시했을 뿐입니다. 성령께서는 공허한 것을 채워요. 형성자와 보존자의 역할로서 성령의 역할은 생명을 채우죠. 그러면 어떻게 생명이 채워지는가의 문제겠죠. 지금부터 방식을 두 가지로 볼게요. 세 번째는 바로 어떻게 채우시는가? 조명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조명의 역할을 하세요. 이 조명은 뭘 조명하시냐? 말씀의 뜻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신적인 조명자의 역할을 감당하신다.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뭔가가 깨달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깨달은 게 아닙니다. 성령이라는 조명자가 빛을 비춰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적용하고 완성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령은 이렇게 빛과 같아요. 빛. 우리는 사실 되게 어두워요.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으며 어둠,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 죄인의 습성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이해 못해요. 말씀을 읽어도 깊이 있는 의미를 이해 못하고 그냥 피상적으로만 이해하죠. 그때 하늘을 밝히시는 분께서, 이거는 창조의 역할이겠죠. 하늘을 밝히시는 분, 즉 하나님도 세상을 뭘로 만드셨냐면 말씀으로 만들어요. 그 말씀의 조명을 성령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처음부터 말씀 사역하셨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교리 교육을 받을 때 성경을, 영감을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깨닫게 만들어주는가? 왜 성령은 성경을 깨닫는 조명을 주실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을 깨닫게 만들어줄까요? 그분이 성경을 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봐요. 저는 지금 제가 단독 저서가 4권, 제 번역서가 4권, 또 편집한 책도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쓴 책 있잖아요. 제가 쓴 책의 내용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제가 제일 잘 알죠. 내가 썼으니까. 그거와 똑같아요. 저자가 그 책을 제일 잘 알아요.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니, 성경을 제일 잘하니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호흡이라고 해요. 호흡. 숨을 내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령께서 숨을 내셔서 영감했다고 그래요. Theopneustos라고 해요. Theos 하나님, Pneustos 숨. 성령의 숨이 inhale, outhail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신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칼빈이라는 분인데 이렇게 썼어요. 결국 맨 밑에 이 성경에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재능과 품위를 완전히 뛰어넘는 뭔가가 있습니다. 이게 왜 있냐면 뭔가 거기 안에는 신적인 것이 있어요. 근데 신적인 것이 거기서 숨을 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30초만 숨을 안 쉬어봐요. 여러분 이제 곧 죽어요. 1분 숨을 안 쉬면 뭐 잠수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좀 살겠죠. 2분 넘어가잖아요. 거의 돌아가실걸요. 3분 넘어가면 아마 다 죽어버릴 거 우리. 그만큼 숨을 쉬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 삶에 능력이 없고 우리 삶에 왜 기쁨이 없고 왜 우리 삶에 질서가 없는지 아십니까? 생각보다 성경과 더불어 숨을 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호흡이라고도 부르고 두 번째로는 양식이라 불러요. 양식. 우리가 삼시세끼 늘 챙겨 먹잖아요. 근데 성경은 안 먹어. 그게 우리의 문제거든요. 사실 정답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것을 우리는 안 하고 있을 뿐인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적인 것이 말씀이 이게 막 숨을 쉬고 있다. 함께 성령을 통하여 숨을 쉬면서 그 숨이 누구의 숨이냐면 성령의 숨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성령이 우리한테 계시해 주시고 숨을 쉬어서 자기가 저자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 내용이야 라고 깨닫게 만들어 주시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조명이라 불러요. 조명. 여러분 성령의 조명은 이런 겁니다. 평소에 읽었던 말씀인데 새롭게 깨달을 때가 생겨요. 그게 성령의 조명이에요. 늘 들어왔던 설교 말씀인데요. 어떨 때는 다르게 느껴져요. 그게 성령의 조명입니다. 어두워요. 우리는 죄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빛을 비춰요. 그래서 깨닫게 만들어줘요. 뭔가 이 깨달음, 신적인 숨을 느끼게 해줘요. 저는요 이거를 못 끊겠어요. 이게 너무 달콤해가지고 시편을 썼던 다윗도 이렇게 썼어요. 야, 이 여호와의 율법은 너무 달콤하다. 송이꿀보다 달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요 이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 라고 또 다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죠. 너무 그게 즐겁고 기뻐요. Divine Illumination이라는 건 뭐냐면 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빛을 쫙 비춰줘요. 왜 비춰주는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끝납니다. 이제 이 빛을 비춰주는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생명. 우리가 너무 이게 뭐 생명이 없는 것처럼 피폐하고 이런 이유는요 사실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숨을 같이 쉬지 못했던 것이고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생명을 한번 볼까요? 저는 생명을 참 좋아합니다. 생명은 이런 것 같아요. 이거 보십시오. 야, 이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이렇게 흙을 뚫고 올라와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을 변화시켜요. 원래는 흙이었는데 올라오면 더 흙이 움직이죠.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말을 써요. 빛이라는 것은 뭘 하지 않습니다. 빛이 뭐 하는 거 봤어요? 빛은 그냥 빛으로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빛은 여기는 지금 빛이 많아가지고 영향력이 없는데요. 이걸 싹 다 꺼봐요. 그 다음에 작은 불빛을 하나 켜봐요. 그 작은 불빛이 엄청난 영향력이 생겨요. 근데 그 빛은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그 빛 그 자체가 영향력이 생기죠. 그것이 생명이에요. 모두 다 죽어 있지만 생명은 뭔가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생명은 아름다운 거예요. 죽어 있는 것은 아름답지 않지만 생명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죠. 살아 있음은 움직여요. 꽃 봉오리가 이렇게 웅크져 있었는데 생명이 있는 이 꽃은 쫙 펴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리고 생명은 맛있어요. 여기 보세요. 군침이 도네 갑자기. 맞죠? 이게 생명이에요. 죽어있는 것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늘 아름답고 뭔가를 변화시키며 누군가에게 유익을 줘요. 누가 죽은 딸기를 먹겠어요? 이렇게 빨갛게 익은 딸기가 되면 우리가 그걸 먹고 싶어 하죠. 유익을 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생명이 있는 자의 특성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를 마치고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업 모든 것에 들어가서 그것을 변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그건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되면 돼요. 내가 성령과 함께 거하는 존재만 되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이 대언해 주시고 조력해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하여 내 삶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즉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막론하고 모두 다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 왜냐? 성령은 여전히 창조 만물을 품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여기 오니까 여기도 자연이 좋더라고요. 자연 속에 있는 우리는 다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만 성령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력자 보에사 파라클레토스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 자체의 근원을 주고 동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참 저는 사랑합니다. 이게 성령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하고 성경 구절인데요. 시편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그들을 지혜로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하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고 주께서 주신즉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낮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드디어 나오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시면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바로 이 호흡.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성경과 더불어 이 영적인 호흡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뭐 산소호흡기 달고 죽는 거예요. 뇌사 상태죠. 살아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죽어 있는 거죠. 이거는 성령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영을 우리가 추구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바로 이렇게 됩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이제 원래는 광야였어요. 광야. 여러분들 삶은 광야입니까? 근데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돼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밭을 숲이 되어서 그 곳에는 수없이 많은 나무가 자라고 식물이 자라고 동식물이 깃들고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그 숲을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받을 겁니다.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생명과 함께 영혼과 함께 성령과 더불어서 광야가 아니라 아름다운 숲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그냥 죽어있는 상태로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되어서 죽은 상태로 그냥 생명력 없이 살아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 언제나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성령은 생명의 능력이시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령을 보잖아요. 대부분의 능력이라고 하는 디나누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거의 성령론의 맥락에서 쓰여요. 그래서 두나미스 능력인데요. 언제나 성령의 능력은 많아죠. 이 듀나미스에서 뭐가 나오는가? 뭐가 나올까요? 다이너마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나미스는 영어로 따져보면 다이너마이트가 뭐예요? 폭발하는 거잖아요. 폭약, 퐁 터지는 거. 이 다이너마이트에서 뭐가 나오냐면 다이나믹이 나와요. 다이나믹 뭔지 알죠? 동적이고 운동력이 있고 막 살아 움직이는 다이너믹한 것. 이게 바로 힘차다, 활동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이렇게 활동적이어야 돼요. 이 활동적인 것이 무슨 뭐 열심히 운동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신적인 능력, 말씀에 대한 이해, 그 조명을 통하여서 내가 숨쉬는 걸 뜻하는 거예요. 말씀과 더불어 숨쉬는 것. 이 단어는 그 자체로 생명의 에너지를 캡슐로 싸고 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에다가 계속 생명을 불어 넣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물이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성령은 그러므로 피조 세계에 힘을 공급하는 분이죠. 우주는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이너마이트와 같아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뭐예요? 이거예요. 폭발. 폭발력.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건설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다이너마이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딜 들어가도 내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곳을 바꿉니다. 그곳에 폭탄을 터뜨려요. 긍정적인 의미의 폭탄. 뭔가 활동적이죠. 바꾸어 있죠. 왜냐? 이것이 뭐냐? 창조거든요. 창조는 혼돈하고 공허하면 아무것도 없음에서 있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의 능력은 뭘로만 가능하냐?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무슨 사랑이 없습니까? 왜 없어요? 없는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없는 줄 아세요? 말씀이 없으니까. 내 안에 질서가 없고, 내 안에 무슨 소망이 없고, 내 안에 어떤 비전이 없다? 그 모든 것은 없는 이유는 아직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창세기 1장이 말하는 바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말씀이 있은 다음에는 창조가 생깁니다. 말씀이 있음으로 통하여 없음에서 있음이 되는 거예요. 그 없음에서 있음의 사이의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없음에서 있음으로 창조하고, 하지만 이 창조 만물이 죄로 인해 왜곡돼 버렸어요. 여러분도 저도.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재창조합니다. 어떻게 하냐? 개인적인 재창조는 몸의 부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다 부활하게 돼요. 그것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두 번째, 새 하늘과 새 땅. 저기 이만희 말고, 여러분, 신천지 말고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 만물의 회복도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조와 재창조, creation and recreation이라는 말을 써요. 굉장히 소중한 신학적 내용입니다. 이 사이에는 누가 계시냐? 성령이 계시네요. 성령이. 요 문장만 제가 해석하고 오늘 마칠 건데요. 잘 보세요. 오늘 2부 이 모든 내용을 잘 요약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창조와 구속에서 각 성령의 사역은 유사성이 존재한다. 아무것도 없음에서 성령께서 품으심을 통하여 창조가 되는 것이고, 죄인인데 말씀을 조명함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나서. 다 성령의 역할이죠. 성령은 생물학적인 생명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차적인 것은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발생시켜요. 이것을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이것을 중생 혹은 거듭남이라고 불러요.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줘요. 구속에서 성령의 사역은 창조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사역을 반영하고 보충하죠. 왜냐하면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왜곡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다시 재창조해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그러므로 창조의 사역과 타락한 이 세상의 재창조 사역에 모두 참여하고 있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 있잖아요. 1부와 2부 내용, 이것이 가장 성령의 정통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이걸 다 제쳐두고 자꾸 은사로 가고 방언으로 가고 신유로 가면 이거는 성령의 열매만을 따져보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2차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1차적인 사역은 먼저 창조 때 품으시고 생명력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죄 때문에 죽어있는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주심을 통하여 다시 생명을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이 피리하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다이너마이트 같은 역동성, 생명력, 움직임, 이게 필요해요. 움직임. 이러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트로트 공연 볼 때는 마치 성령 충만한 것처럼 생명력이 가득하던데, 여러분. 예, 그것도 좋아요. 그것 좋은데 사실 우리가 진짜 생명력은 말씀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조명을 통하여 정말로 그 말씀이 주는 생명력,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감찰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으로 드디어 여러분들의 전인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지적인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정이라고 하는 전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말씀에 대한 조명으로부터만 와요. 딴 걸 찾지 마시고요. 말씀에 대한 조명을 받으시고 깨달음을 통하여서 아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 조명하는 빛을 통하여서 말씀이 나를 이끌고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나를 운동하게 만드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의미입니다. 그 외에는 다 위험한 것이고 이상한 사역이고 이상한 은사주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떠난 성령의 사역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수련회를 와서 귀한 이 오후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인가를 배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평생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에 대한 조명을 통하여 성령의 빛을 쪼임받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을 부여함을 통하여 내가 다이너마이트처럼 활동적이고 적극성이 있는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역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내일까지의 모든 수련의 일정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화평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